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 같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양심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수배되고 경찰이 그를 잡아 언론 앞에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되게 일반적인 말들은 뭐냐면 법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실수했다라고 변명하곤 합니다. 분명히 몰랐다고는 하는데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들도 잘못한 것을 알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형량을 생각해서 우발적으로 아니면 그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으니 좀 선처해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악한 범죄자들 안에도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뒤늦게서야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른지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엄청난 당당함을 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그 사람들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TV로 보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 같이 함께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느냐라고 지탄합니다. 같이 분노하고 화내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본적인 성향들이 선을 사모하고 악을 미워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 미덕과 그렇지 못한 것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 양심의 법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절대 아무 잘못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들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기준들은 다 천차만별이고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향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들 안에서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사람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나 질투나 미움보다는 사랑이나 선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본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율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본적인 법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글로 써주신 10계명과 또 그 밖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그들이 시내산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그 무엇보다 자신들이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굉장히 잘 지키고 행하고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결과는 다릅니까? 율법이 있다고 해서 면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의 어떤 형량이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범죄했을 때는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에게는 동일한 정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했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신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율법과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먼저였고 그들에게 율법을 나중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먼저 받았고 그 구원받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약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그 언약 관계가 그들을 그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그 예 가운데 법을 몰랐다라는 그 사실이 또는 술에 취해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법정 가운데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치가 이제 감형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우발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형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변명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변명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라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넣어주신 기본적인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율법인 토라인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이방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율법 토라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무법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안에 내면 안에 넣어주신 법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그에 합당한 심판과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어떤 그 영역과 범위 내에서 살아갑니다. 율법이 정한 기준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가운데 나왔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약 가운데 주신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그 율법의 어떤 멍에들을 감당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의 의식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긍휼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의 그 영역 안에 영토 안에 살아가니까 자신들은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식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구속되거나 어떤 법정 가운데 서는 일이 없는 그런 치외 복권과 같은 상태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상태로 인식한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토라의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정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사람은 망하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망하거나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요? 범죄한 모든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은 망하거나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범죄하면 모두가 망하고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죄의 성향들은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망하거나 심판을 받는다. 그게 유대인이어도 또 이방인이어도 그들은 모두 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범죄한 자들은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닌 자라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으로 나아가 보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정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진 것에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잘 읽는다고 구약 그 율법인 히브리어로 막 아람어로 유창하게 그 율법서를 잘 읽는다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들을 잘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 뭐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 더 구원에 잘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을 잘한다고 연구를 잘한다고 또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의롭게 하다라는 말은 죄인을 의롭다, 정당하다 또는 죄가 없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로 무죄한 자로 여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았었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유대교 가운데에도 이 바울의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이 제일이 아니라 해석이 첫 번째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다. 제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우리가 뭐 누가 물어보면 유창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해석을 잘하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통 신행일치라고 합니다.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같이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랍비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더 의롭게 되거나 구원에 있어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바탕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또 살인하지 않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 형제를 향하여 비방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그 율법 하나하나를 행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모두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는 생각에 동조를 하면서 그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공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율법을 어겼음에도 그들이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 모든 결과로부터 정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주신 그들 안에 내면 안에 어떤 그 법과 질서로 인해 정죄받는 것처럼 너희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로 인해서 정죄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 행했을 때는 의롭게 될 수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무도 그것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언약상의 신분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좀 쉽게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용서함 받으면 되지라는 좀 이렇게 죄에 대한 가벼운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가 그들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주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로 늘 심판에서부터 먼 어떤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결코 그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심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바울은 여실히 그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되는 그 죄, 그 죄는 가볍지 않고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 가운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심판과 정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굿뉴스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죄된 상태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상황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아래 머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된다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교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 양을 잡아 드리면 되지, 소를 잡아 드리면 되지, 비둘기를 잡아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로 내 죄가 감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편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 보면 14절 가운데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이 이방인을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한 모두를 이루는 이방인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을 받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 그러니까 토라가 아닌 인간의 내면에 넣어주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법들, 이런 것들을 가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방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좀 더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성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원래 넣어주신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그런 양심의 법들을 말합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런 도덕성들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법규로 정해서 살아갑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타고난 그들의 안에 넣어진 생각들, 본인마다 이제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다 그 고유한 법들이 좀 조금씩은 다르긴 해도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따라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니지만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율법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서 평생 그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회 활동가들도 있고 복지사들도 있고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그런 선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존재합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법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넣어주신 것들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자, 본성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본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는 본성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물론 본성, 그 선한 본성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는 본성보다는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넣어주신 그 기본적인 법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아름다운 본성,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또 희생하고 절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넣어주시는 생각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이방인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는 것,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도 무언가 다른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법을 어겼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가 잘했을 때는 그 안에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들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넣어준 고유의 법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법으로 또 심판을 받고 또 그것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한데 구원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 또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로 어떻게 더 본성을 넘어서서 더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무죄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유죄를 받을 것이다. 그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들 안에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들도 심판 아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지키고 때로는 그것을 어김으로 그들 안에 옳으니 그르니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순응하는 정도가 유대인에 대한 판단이었듯이 이방인들은 그들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넣어주신 율법과 같은 것에 얼마나 순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판단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과 생각을 따라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은밀한 생각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증거로 이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보상받을 것이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그치지 말고 계속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도 은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지고 우리의 죄악은 은밀한 것이라도 우리의 내면의 생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건 없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언젠가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공통된 어떤 한 가지 법, 공통된 선, 누구나 이것이 선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는 합법이 될 수 있지만 한 곳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도 하나님의 법, 그 율법 아래 살아갑니다. 물론 이 율법은 구약 시대에 주신 그 모세 율법 토라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또 이웃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분류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분류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왜 관대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왜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보다 왜 더 못한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모세 율법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되새겨보며 오늘도 말을 조심해야지, 오늘도 행동을 조심해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한 주간 말씀 아래 또 하나님의 법 아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